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37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기력한 상황에서의 극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6장과 함께 병행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후 시간 졸리신데 성경을 두루두루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노곤하다고 주무시지 마시고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요시야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열왕기 상하 또 역대기 상하 역사서에 보면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이 왕들에 대한 평가는 그 왕이 좋은가 혹은 나쁜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행하였는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하였는가, 악행을 하였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왕인가, 그렇지 않은 왕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도 유명한 왕이고요. 오늘 읽은 본문 역시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예, 선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외에도 역대하 29장 이하부터 보시면 히스기야의 왕에 관한 행적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8장 이후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8장 3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가운데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한 왕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히스기야 왕의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왕,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의 할아버지 히스기야입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째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최고의 신흥 강대국으로 맹위를 떨치던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유다의 많은 성읍들은 이미 함락을 당하고 정복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있는 왕궁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 남겨둔 상황에서 항복하라고 협박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를 보니까 유다가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에 들어오면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신하들 역시 굵은 베옷을 입히고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요청하는 내용을 보니까 참 암담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37장 3절이요.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본문에서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을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자신들이 큰 환난과 책벌과 능력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상태. 임산부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힘조차 없는 상태.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산모, 요즘이야 이제 수술을 하니까요. 수술을 하면 아이를 낳는데 크게 어려움 겪진 않지만요. 이 옛날에 어떤 수술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려 하나 생산할 힘이 없으면 아이도 위험하지만 산모도 덩달아 같이 위험합니다. 아이를 낳으려는데 산모가 힘이 없으면 둘 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지금 임산부들이 좀 있습니다. 뭐 제가 누구라고 딱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분은 아시는데, 예, 아이를 낳으려 하나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운동 좀 많이 하시고요. 이렇게 아이를 낳을 때 신경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을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상황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욕을 당하고 책벌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상태, 이 상태가 되기까지 우리가 36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히스기야에 붙인 아하스 왕 이전부터 근동의 신혼 강국으로 군림하기 시작했던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아수르가 세를 확장하는 가운데 히스기야가 즉위하기 전부터 아하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유다를 통치할 때,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던 왕입니다. 그가 다른 나라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섬기고 그러면서 동맹을 맺었던 그런 왕입니다. 아수르가 강해지는 것을 보니까 이 히스기야에 붙인 아하스가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사실 말이 동맹이지 애굽에게 항상 조공을 바치던 일종의 자기들이 약소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고 우리가 공격을 나가면 당신들이 도와주시오,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이 움직임이 아수르에게 감지됩니다. 그러면서 저것들이 애굽하고 동맹을 맺네, 그러면서 병사를 일으켜서 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최전성기가 시작되는데, 이때의 왕이 산헤립입니다. 병사들을 앞세워서 산헤립 왕이 온 유다 전역을 취하고요,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만 남은 상태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아수르의 비문에 보면 그 당시 산헤립 왕이 46개의 크고 작은 유다 성읍을 모두 다 정복하고 함락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랍사게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왕의 술잔을 따르는 자들 중에 으뜸이라는 뜻인데요, 산헤립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참모총장 정도 되겠죠. 가장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에 해당합니다. 이사야 3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 군대 장관 랍사게가 유다를 조롱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너희가 싸울 모략과 용맹도 없으면서 누구랑 동맹을 맺느냐? 너희가 애굽과 동맹을 맺은 모양인데 애굽은 너희 손을 상하게 하는 썩은 갈대에 불과하다. 그렇게 하면서 조롱합니다. 36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36장 6절을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7절에도 보면 너희가 애굽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자랑을 하죠. 아수르를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병사도 많고 병마도 많아서 우리가 만일 너희에게 말 2,000피를 준다 한들 너희는 그 말을 탈 병사조차도 없을 거다. 이 일에 대해서 내기를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조롱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너희 지금 싸울 힘도 없는 것들이 항복이나 하지 무슨 백을 믿고 그렇게, 무슨 낯짝으로 그렇게 버티고 있냐는 겁니다. 계속해서 랍사게가 유다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랍사게의 조롱을 듣고 있는 히스기야의 부하들, 11절에 보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니까 우리가 알아듣는 유다말로 하지 말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 방언으로 말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유다를 조롱하고 있는 내용을 백성들은 듣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하면 우리 백성들, 우리 거민들이 사기가 꺾이고 우리 섬기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무능한 신이구나, 우리 왕 히스기야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구나 절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진 상태에서 이 히스기야의 부하들이 아람 말로 하라고,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요. 36장에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랍사게가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더 큰 소리로 유다 방언으로 더한 조롱을 퍼붓습니다. 36장 12절입니다. 12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충격적인 내용이죠. 12절. 먹고 마시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초등부 애들이 굉장히 들으면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똥이다. 이름만 하면 초등부는 다 알습니다. 지금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대변을 먹으며 소변을 마시는 너희는 대변이나 먹고 소변이나 마시게 될 거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수치스러운 표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포위를 당한 상태입니다.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버티면 모든 복음로가 차단이 됩니다. 물이 끊기고 식량이 끊기면 이 예루살렘 성은 이제 완전히 포위가 되니까 극심한 식량난에 빠지게 되는데 결국 먹을 게 없어서 대변 소변 가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수치와 모욕인 동시에 무서운 협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3절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유다말로 더 크게 조롱하기를 너희와 히스기야가 우리는 하나님 의지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36절 15절 16절 제가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히스기야가 자기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도 그 말 듣지도 말고 그 말 믿지도 말고 너희는 얼른 나한테 항복하러 나와라. 좋은 말로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와라. 너희 이제 끝났다. 너희 신 여호와도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가진 오늘 절망적인 마음을 표현한 내용이 오늘 읽은 3절의 말씀입니다. 37장 3절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가도다. 굴욕을 당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환난과 책벌과 능욕, 이게 어떻게 맞는 상황인가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강국 아수르가 자신들을 쳐들어온 상황만 놓고 보면 국가적인 큰 환난을 만났기 때문에 환난이 맞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멀리했던 죄를 보면 그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수르를 통해서 이 유다 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책망과 벌이 맞습니다. 책벌이 맞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 모르는 이 이방 군대장과 랍사게를 통해서 온갖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조차 모욕을 당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이 유다 백성의 꼴을 보면 능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하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과 같도다. 만삭인 임산부가 해산할 힘이 없어서, 그래서 혼자 힘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어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해서 자기도 죽을 지경, 그 상황, 위태로운 상황,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우선적으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첫째는 남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자기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갈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내립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자기 고국에서 칼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자마자 10절부터 무슨 말씀이 또 나오는가 하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다시 협박 편지를 써서 사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부터 12절, 37장 10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히스기야가 하나님 섬기는 믿음 좋은 왕이라는데 너희가 신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정복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더라도 그 말엔 속지 마라. 11절에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를 어떻게 정복했는지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너희가 구원받겠느냐? 12절 나의 조상이 멸한 열방을 보라. 그들의 신들이 구해 주었더냐? 가는 곳곳마다 성읍을 정복하고 나라를 멸망시켰던 지금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가죽짓의 기세로 지금 질 것이 없습니다. 꿀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껏 승승장구했던 아수르다 이 말이죠.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고대 국가 간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에 비화되곤 합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싸운다는 것은 곧 이 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이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싸우면 승리하는 나라의 신이 더 강한 것으로 믿고 이 신을 섬기게끔 강제로 이렇게 개종을 시켰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모양새를 보니까 아수르의 이방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모양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줄 것 같으냐? 그러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36장 19절과 20절에도 보면 같은 말로 납사개가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세상의 어떤 신도 세상 어떤 나라도 우리 아수르를 당해내지 못했기로소니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일까 보냐. 얼른 순순히 손들고 항복해라. 지금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30장 13절에도 보니까 하밧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의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했더라. 크고 작은 나라의 그 성읍들, 그 성읍을 다스리던 왕들이 다 어디 갔냐? 다 우리 손에 죽었다.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자가 가지고 온 이 협박 편지를 들고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는데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 사자들의 손에서 받은 글을 받아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글을 펴놓습니다. 그 받은 글을 펴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이 상황을 숨김없이 가감없이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 사실 우리에겐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별로 구체적인 것 같지도 않고요 좀 뜬구름 잡는 그런 기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좀 너무 추상적인 기도만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저도 그런 면이 좀 있어서 고치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 보면 하나님이 항상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다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식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래고서 항상 보면 항상 같은 제목 같은 문장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같은 문장으로 마치 구구단을 외듯이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이런 두루뭉술한 추상적인 기도만 계속하는 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6절부터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보면 15절 읽으면 여러분 16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는 천하만복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유다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들어가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도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뭐 무조건 다 잘되게 해주세요.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 동행해 주시면 만사형통할 좀 있습니다.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 중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러면서 지금 일어난 상황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 상황을 그대로 낱낱이 고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주일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한 상황은요,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의 상황, 이 한국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요, 무기력한 유다와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개인적인 문제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대한민국, 이 나라의 이 조국 교회를 보면요, 유다가 받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을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요, 신자들 입장에서는 큰 환난을 만났습니다. 교회가 위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 떠나가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요.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막 실계를 범하고요. 또 건축 문제다, 돈 문제다, 학력 파문이다,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되려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상황은 환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능력과 조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은 교만하여 범죄한, 회개하지 않는 우리에 대한 책벌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2014년 대한민국의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이 나라, 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무기력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 좋은 게 좋은 거다, 껌 잡는 게 매다, 그냥 주일날 가면 되는 거지 그저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예배생활,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성에 젖어서 경건생활로 대충하고 내 안에 은혜가 메말라 버려도, 감격이 사라져 버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의 강팍함이 지금 나의 상태는 아닙니까?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상태,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히스기야가 병사들을 움직였습니까? 군사를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보인 행동은 선지자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면, 어떤 말 못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면 그 상황, 그 상태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로는 모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너무 뜬구름 잡는 기도, 너무 뜬구름 잡는 찬양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기도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37장 36절 이하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37장 36절, 37절,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아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스하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이제 사방으로 우겨싸고 포위했던 병사들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 송장이 되어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네립이 철수하죠. 니느웨, 자기 수도 니느웨로 돌아가서 자기 신 니스록에게 제사하는데요, 그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 그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고국에서 칼에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름,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말의 뜻은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야훼는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천지를 만드신 주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모략이 뛰어났을까요? 유다의 병사들이 싸움을 했습니까? 다른 동맹국이 도움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상황, 18만 5천 명이 죽은 이 상황,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하는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나중에 히스기야가 말년에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만일 히스기야 왕이 끝까지, 만일 유다 왕들이 하나님만을 의뢰했더라면 과연 망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의 무기력함, 우리 공동체의 위기, 이 나라 공동체의 위기, 우리 속한 모든 공동체의 위기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겐 힘이 없지만, 그래서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상태와도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 위대한 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수술칼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기력함에 빠져서 허덕이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그런 잃어버린 간격들을 좀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죠.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 예루살렘, 곧 유다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히스기야 개인의 위기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간 생명을 연장을 받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유다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루살렘 그렇게 조롱과 책벌과 능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